네, 이제 창세기 4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2장은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오래전에 TV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한번 프로그램 한 적이 있었죠. 그 장면과 아마 흡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2장은 오랜 시간 헤어졌던 요셉과 또 형들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형제들 중에 유독 유다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 후에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려졌습니다. 이 보디발은 또 요셉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일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게 되는데 이 주인인 이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니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이 청년 요셉이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가게 되는데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주인의 집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잘 자라가게 됩니다. 멋진 청년 요셉을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밤마다 매일같이 유혹을 하지만 거절을 합니다. 매일 밤마다 주인의 아내가 거듭 요청을 해도 그는 어떻습니까? 계속 거절을 하게 되죠. 급기야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 종이 나를 희롱했다고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은 원치 않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시게 되죠. 그 간수장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셔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죄수들을 요셉이 이제 관리하게 되죠.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간수장이 시킨 일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이든 살펴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기에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건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보니까 믿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의 손에 맡겨진 그 일은 간수장이 확인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간수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어때야 될까요?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전자전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게 됐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전장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각자 꾼 꿈을 요셉이 이제 명쾌하게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후가 지나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게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자기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바로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듣기로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고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바로가 꿈꾼 건 어떤 걸까요? 애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요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꿈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해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지만은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오면서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팔려갔지만은 또다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꿈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팔았던 그 일 이후에 무려 시간은 2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늘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야곱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다시금 형제들과 재회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간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봅니다. 형들을 또 시험하게 되죠. 그 속에서 요셉은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끝내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뒤에 가서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쯤 되던 해입니다. 애굽 땅에 7년 대풍년이 끝이 나고 유례 없을 정도로 흉년이 찾아왔을 그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될 때입니다. 129세 정도 될 때. 야곱은 애굽에서 70년을 살았죠. 그리고 147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족장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생애 동안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땅이 완전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도 그 완전한 땅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곳을 예표하는 실현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야곱의 집에 임한 이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기근,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실현과 연단의 장소인 가나안의 장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실현과 연단의 장소에서도 또 심한 기근에서도 기억할 것은 늘 하나님은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연단의 장소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